오늘 이 시간에는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12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12월을 맞이했다는 것은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달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나온 한 해 동안 후회 없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힘든 시기를 아마 다 보내오셨을 것입니다. 남은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5세 이상 총 1,500명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간 생태학을 연구하는 한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드렸다고 합니다. 지나온 당신의 삶의 여정을 되돌아볼 때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너무 걱정하지 말며 살 걸 그랬다라고 하는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너무 많은 걱정을 하다 보니까는요, 정작 자신이 해야 할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자식 걱정 때문에 염려했다는 거죠. 또 너무 돈 걱정 때문에, 또 직장과 사업 걱정 때문에, 심지어 건강 염려 때문에 걱정하며 지나온 자신을 되돌아볼 때에 후회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걱정에 매여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본분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린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나 익숙하게 우리가 들어오고, 몇 주 전이죠, 우리 유치부에서는 달란트 시상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안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소홀히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각 종들에게 그 재능을 따라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죠.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 맡기고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5달란트 받았던 종은 바로 가서 열심히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종도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열심히 수고하고 장사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죠.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달랐습니다. 가서 땅을 파고는 그 주인이 맡긴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오랜 세월이 지났죠. 드디어 그 주인이 도착하여 종들을 불러놓고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왔는지를 결산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나와서 5달란트 더 수익을 얻은 것을 가지고 나와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에게 지금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하는 말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는 칭찬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2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또 2달란트를 더 남기고 주인에게 내어놓았을 때 주인이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하면서 그 2달란트 남긴 종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지막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와서는 땅에 묻어두었던 그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는 주인에게 내놓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1달란트 받은 자를 향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렇다면 차라리 그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면 원금과 이자를 받았을 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느니라. 그리고는 그 1달란트 받은 종을 책망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진 각자의 달란트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기 전에 종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그 종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그들에게 주인의 소유를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종을 믿기 때문에 맡긴 것이죠. 청지기로 불러서 그들에게 소유를 맡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소유를 맡길 때 어떻게 맡겼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각자 그 재능에 따라서 맡겼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달란트, 이것은 본래 금속 화폐 단위로 사용되어지던 것이었습니다. 보통 1달란트의 가치는 약 6,000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여러분, 6,000데나리온 정도 된다는 것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일당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러면 1달란트를 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노동을 해야 될까요? 일반적인 노동자가 약 2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의 가치가 바로 1달란트의 가치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날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해본다면 1달란트는 약 6억 정도 됩니다. 여러분, 억해도 웬만해서 놀라지도 않아요? 2달란트는요 약 1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5달란트는 약 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이 종들을 불러놓고 소유를 맡긴 것은 적은 양의 소유가 아니에요.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돈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소유를 종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처럼 많은 돈의 가치를 가진 달란트를 각자의 종들의 재능을 따라서 알맞게 그들에게 맡겨준 것입니다. 한 사람의 종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의 종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의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재능을 따라 맡겼기 때문에 불평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가를 그들은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달란트는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은사, 직분, 전문성, 영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고 직분을 맡기셨고
또한 전문성과 영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재능과 달란트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목사님, 다른 사람은 다 재능이 있는데 저를 보니까 저는 너무 부족해가지고 저는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재능과 달란트와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요, 손 재능이 뛰어난 사람의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에 재능이 있어가지고 손으로 하는 일이면 뭐든지 잘 만들어내는 거예요. 손으로 뚝딱뚝딱 만지기만 해도 뭔가 작품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손재주의 달란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 요리하는 재능을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들 때에 그 안에 어느 정도 양념을 넣고 그리고 어떻게 손으로 버무리면 그 음식의 맛이 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 겨울 준비로 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김장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처음 이번에 김장을 먹어봤잖아요. 맛있었을까요? 안 맛있었을까요? 묻지를 마세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는지 집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저녁에 그 김장을 꺼내가지고는 칼로 잘라서 그것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음식에 재능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소금 여러분 다 레시피가 있잖아요. 음식을 만들 때는. 그런데 이 음식을 만드는 재능 있는 사람은요, 딱 손 집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2번 딱 치고 그리고 3번 버무리면 이게 맛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 맛을 못 내는 제 같은 사람은 뭐 아무리 레시피 보고 만들어도요, 제 맛이 안 나요. 제가 자취 생활을 10년을 했는데요, 제 나름대로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저는 김치찌개 하나만큼은 잘 만든다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거든요. 믿거나 말거나지만. 근데 집에서 최근에 이 김치찌개를 만들어서 아내와 우리 딸에게 나누어주면은요, 시큰둥해요. 저는 얼마나 맛있게 만든다고 안에다가 파도 썰어 넣고, 제가 또 양파를 좋아하기 때문에 양파를 듬뿍 넣어서, 근데 아내와 딸은 양파 많이 넣는 거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김치찌개인지 아니면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름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식을 잘 만드는 재능 있는 사람은요, 그 염려하지 않고도 뚝딱뚝딱 하면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기를 잘하는 재능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르치면 어려운 내용도 쉽게 알아듣게 가르치는 재능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앞에 나서는 것보다도 뒤에서 숨어서 잘 섬기는, 상대방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성품을 가진, 재능을 가진 성도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물질의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업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잘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게 돈 냄새를 맡는다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 돈이 보이고 또 그 일을 잘 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곡교회에 사업을 경영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질의 재능의 은사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요, 찬양 인도의 재능과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부목사님, 우리 김충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김충 목사님은 찬양 인도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찬양 인도를 하게 될 건데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 우리가 오후 예배, 찬양 예배 시간에는 바이올린 연주와 간증을 하시는 조완수 교수님을 모시고 함께 간증을 들으면서 또 바이올린 연주를 통해서 우리가 이 연말 음악 콘서트를 가집니다. 여러분, 이분도 보니까 제가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이분도 학생 때 너무 가정이 어렵다 보니까 단칸방에 살았는데요,
어렵게 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능과 은사는 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그런 환경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음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이 열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열심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달란트와 재능과 은사와 직분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을 부모의 기대치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자녀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잘 발굴해주고 옆에서 격려해줘야 되는데 어때요? 부모님의 기대치로 그 자녀들을 자꾸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자녀들에게 우유를 먹인다 그래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천재가 되라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이 되면 서울대 들어가라고 서울 우유를 먹인대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되면 이제 조금 눈치가 보이니까 2호선을 타라고 건국 우유를 먹인답니다. 그리고 고3 딱 되면 현실화 되잖아요. 그때는 매일매일 건강하게 자라라고 매일 우유를 먹인답니다. 현실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그 자녀에게 맞는 재능과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격려해주고 그 아이가 그 재능을 잘 발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 옆에서 격려하고 따뜻하게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재능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체의 기능이 있습니다. 눈은 앞을 보죠. 그리고 입은 말하고 음식을 먹죠. 귀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 발은 목적지를 향하여 걸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가 그 어느 하나도 여러분 필요치 않는 그런 지체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각자에게 맡겨주신 재능과 은사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도님에게 꼭 필요한 재능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에게는 각자 필요한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재능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각자 달란트를 가지고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하자. 자,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7절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자, 여기 보면 5달란트 받았던 종과 2달란트 받았던 종의 똑같은 점이 무엇입니까? 공통점은 받은 즉시 바로 가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며 열심을 다해 수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했다라는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것에 대하여 청지기 자세를 가지고 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청지기 자세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셨고 내게 은사를 주셨고 내게 직분을 주셨고 나로 하여금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내게 주신 그 역할들을 맡겨주신 것을 믿고 그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충성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는 이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일에는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반드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마귀가 그냥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직분과 사명과 재능을 가지고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그 적은 일에 충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과 다르게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을까요?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받은 즉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장사하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여 그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어두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에다가 그냥 빼앗기고 말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묻어둔 것은 세상에 그냥 빼앗기고 말았다는 의미와 동일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 재능, 은사와 그 직분, 사명을 여러분 감당하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계도 있잖아요. 자꾸 움직여주고 닦아주고 점검해 주어야 질이 나고 오래 갑니다. 아무리 좋은 새 기계를 할지라도요, 그 기계를 닦아주고 그리고 점검해주고 관리하지 않으면, 열심을 다해서 돌보지 않으면 그 기계는요, 가만히 두면 녹이 썰어버리거나 아니면 얼마 가지 않아 부식되어 버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과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며 최선을 다할 때 그 재능과 은사가 더욱더 발휘되어지고 영향력이 넓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더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가 녹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에게 건강이 주어질 때, 우리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내가 그때 헌신할 걸, 내가 그때 물질이 있을 때, 내가 그때 건강이 있을 때, 내가 그때 좀 뭔가 할 수 있을 때 그때 열심히 할 걸.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후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과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를 또 부곡교회에 또 담임 목사로서 섬길 수 있는 이 재능과 은사와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귀한 사명과 직분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그게 저의 고민거리이고, 그것을 위하여 새벽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올 때에 제가 어제 우리 교직자들이 모였을 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섬기러 부름받은 종들이다. 그래서 성도들을 대할 때에 가장 먼저 활기차고 따뜻한 미소로 성도들을 대하라. 그래야 성도들이 세상에 한 주간 지쳐서, 삶에 지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다가 교회 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도 있지만, 또 목회자들과 서로 성도들을 만날 때 함께 미소 짓고 따뜻하게 대하면 얼마나 그 안에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얼마나 힘이 나겠느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사명, 그 맡겨진 직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맡겨진 일에 충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대한
결산의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산의 때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이에 주인이 돌아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다 불러 모으고는 결산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입니다.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결산할세, 결산하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이 달란트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는 이 본문이 속한 마태복음 25장은 어떤 내용들로 엮어져 있을까요?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로 엮어져 있습니다. 종말의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때가 올 것인데, 그때는 어떤 때인가? 마지막 때일 뿐만 아니라 결산의 때라는 것입니다. 결산의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달란트, 우리의 직분을 결산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자, 결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먼저 5달란트 받은 자가 나와서 말합니다.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러자 여러분, 주인이 그 5달란트 남긴 그 종을 바라보면서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맡겨준 그 5달란트를 가지고 나가서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고, 고난이 찾아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묵묵히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했던 그 종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그렇게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2달란트 받았던 자가 나와서 말합니다.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에게 어떻게 칭찬합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5달란트 남긴 종과 똑같은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게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그 2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남이 알아주나 알아주지 않으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였을 때 2달란트를 더 남긴 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다. 네가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남긴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그를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을 보세요.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변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4절 25절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종이 왜 1달란트를 묻어두었을까요? 왜 땅에 묻어두었을까요? 그것은 주인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달란트를 맡긴 것은 일하라고 맡긴 것이지 땅에 묻어두라고 맡긴 것 아닙니다. 그냥 변명하라고, 남에게 핑계대라고 맡겨준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최선을 다하여서 일하고 애쓰고 수고하라고 맡겨주신 것이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종이 왜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되었을까요?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오해했어요.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주인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고 본 것입니다. 딱딱하고 굳었고, 그래서 일하지 않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될 때를 보세요. 주인은 종들을 불러 모으고는
그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소유를 맡길 때는요, 그냥 맡기는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어리석게도. 여러분,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종에게 소유를 맡긴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있는 그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옆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지,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을 오해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고 우리를 신뢰하기에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사사기서를 지금 새벽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살펴보았던 내용이 사사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사명자로 부르실 때에 이 기드온이 무엇하고 있었는가 하면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 기름을 짜는 틀인데요, 굉장히 협소한 장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농사를 지우고 타작을 하고 수확을 거둘 때는 어때요? 남들이 다 보는 마당이나 아니면 길거리나 여기서 우리가 타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여러분, 미디안 군사들이 두렵기도 했지만 굉장히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이 보지 않는 그곳에서 포도주 틀 속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굉장히 어떤 면으로 보면 초라한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만한 그런 대단한 인물이라고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부를 때에 그가 소심하고 그가 남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막 마지 못해가지고 이 포도주 틀에서 그냥 농사 짓고 있는 그 정도로 본 것 아닙니다. 그를 부르실 때 여전히 소심하고 여전히 부족함이 많고 여전히 연약했으나 하나님이 그를 볼 때는 큰 용사로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부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명과 재능과 은사들을 맡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큰 용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주인을 그렇게 보지를 않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요, 많은 수확을 거두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얼마나 충성되게 성실히 그 일을 감당했는가, 그것을 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관심을 딴 데 두었어요. 그리고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결과를 거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수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올 결산의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재능을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결산의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 한 해의 결산의 때가 이제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예결산위원회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 예산을 잡고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결산의 때가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적은 것 가졌다 할지라도 그 적은 것을 가지고 충성할 때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일본 호스피스 전문가인 오처 슈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막 죽음이 임박한 말기 암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마지막에 후회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를 이야기를 듣고 뽑아서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고 하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후회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 감사하는 말을 하지 못해서 늘 불평하고 살아온 자신을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그동안 자신만만하고 그리고 남 하는 말 듣지 않고 독불장군식으로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을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남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면, 삶의 거의 대부분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온, 그래서 남 돌아보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왔던 것을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인생의 뒤를 되돌아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했고 타인의 강요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살아왔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했더라면 이라고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이 나에게를 향한 뜻을 알았더라면, 열심히 인생을 살아온 것 같은데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때를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나만을 위하여 살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을 살지 못한 것들이 후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게 말미에 이런 결론을 맺습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은 후회가 적다. 왜냐하면 죽음을 염두에 둔 사람은 삶이 유한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열심히 살아간다.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며 순간순간 스쳐 지나가는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결산의 때가 올 것입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결산의 때가 올 것인데,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재능, 직분, 사명 앞에 충성되이 헌신하며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회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가실 것이고 승리하며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